오늘 이제 요한복음 다시 읽기 7번째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편 묵상하면서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조금 더 읽어보셨겠지만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만큼 5장 후반부 부분 또 6장 후반부 부분 요한복음 7장의 후반부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본문들이죠. 그래서 평소에 읽을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가고 한 절 한 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새기지 못하는데 이 밤에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절 같이 읽어가면서 좀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조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요. 그 이후에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보는 바람에 그 후에 이 일이 벌어진 사건이지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다 못 돌아냈는데 11절 보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있다가 나았어요. 나를 낫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에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나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여전히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것만 눈에 번뜩번뜩 띄십니까? 여기서 보시면 누가 당신을 치유했냐, 누가 당신을 낫게 했느냐 이 질문을 던질만 한데 그거는 전혀 이 대화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인이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은 자기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태어나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그 정결한 음식을 부정한 음식과 구별해서 그걸 코셔라 그러죠. 그런 음식을 갖다가 먹는 이것이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한다.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이 안식일법은 되게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서 나온 10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간 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이 7일째에 안식을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약간 법이 달라졌어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전에는 우리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라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한두 개를 읽어보면 야, 이 안식일법이 되게 무섭구나. 예를 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날 일하면 이렇게 된다 했고요. 예레미야 17장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안식일까지 일하는 게, 안식일에도 내 종을 부리는 게 주인, 종을 갖고 있는 주인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죠. 이익이죠. 네, 이익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확 까놓고 얘기합니다. 네, 네. 11조를 내가 쓰는 게 이익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익입니까? 내가 쓰는 게 이익입니다. 그렇죠. 내가 쓰는 게 이익이죠. 그것까지 더 쓰는 게. 주일날 이 일을 하루 더 하면 돈이 더 벌립니까? 덜 벌립니까? 더 벌립니다.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벌은 수입에서 첫 것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왜 우리의 삶에서 이 주일을 또 성일을 또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별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돈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선포입니다. 그 선포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에 하나님께 복 주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면 안식일을 구별해서 안식일 날 일을 안 했을까요? 자기는 일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일을 안 시켰을까요? 아니요, 일했습니다. 7년째 안식년에 땅을 쉬라 했어요. 종은 다시 그들의 신분으로 돌려보내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주전 587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무너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주전 1007년경부터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전 587년, 586년 하면 딱 이 왕조가 다윗부터 420년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몇 년? 70년입니다. 그러면 420년 더하기 70 하면 토탈 몇 년이에요? 막 이렇게 산수가 나오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490년이고요. 70년이라는 것은 그 숫자의 7분의 1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안식년을 안 지키면 당장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거로 인해서 내가 이 복을 놓치는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일부러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갖다가 법을 세칙을 만들어서요, 수백 개의 세칙을 갖고 어떻게든지 지으려고, 어떻게든지 이 날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붙잡고 그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자리인데, 이걸 놓치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되냐면 이게 부담이 되고요, 불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뭐를 얻을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다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번역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이게 도망가겠습니다. 말을 타고 빨리 달리겠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말을 타고 잘 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정말로 도망갈 것이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날 것이다.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뛰어난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와서 도망하고 달아나는 이 사람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고백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마태, 누가, 마가 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주시면서도 마가복음엔 한 구절을 싹 더 넣으셨어요. 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38년 동안 병에 들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심령을 건드리니까 그의 마음을 터치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이제는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살아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그 손에 든 자리밖에, 매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전통주의, 경험주의, 우리가 가진 은사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뭘 잘하나 못하나, 왔나 안 하나, 어떻게 사나, 또 이런 분들은 매우 꼼꼼하고 용의 주도하고 세심하게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함께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the Sabbath, 그 안식일이 아니고요. their Sabbath,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을 범하신 거죠. 유대인들의 안식일, 자기들이 만든 그 안식일, 자기들이 만든 그 regulation이죠. 그 율법,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고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39개 항목에 6개, 항목마다 6개를 더해서 이 안식일법이 234개가 됩니다. 그걸 다 적용하는데 원래 안식일에는 그 무화과나 마른 무화과 하나 이상을 들고 다니면 2일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그 불을 켜놓고 갑니다. 안식일 날. 왜냐면 불을 켜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있는 유대인 호텔은요 각 층마다 이게 엘리베이터가 다 섭니다. 왜? 이 누르는 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중요한 건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거룩하게 하며 복을 준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거죠.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17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이 유대인의 랍비들 중에 유명한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들의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 그 율법을 해석하고 이러는데, 그 책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이 천사들에게 각각의 열쇠를 다 맡기셨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주권을 갖고 계신 게 뭐냐면 비를 관장하는 열쇠.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비를 관장하는 일. 또 하나는 태를 관장하는 일. 창세기 30장 22절에. 또 하나는 죽은 자를 부활하시는 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주권. 에스겔서 37장 13절.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애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아니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더라는 거죠. 그럼 아이의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또 태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더 큰 범위지요.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는 안식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 창조를 유지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사람들,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혼돈과 질병과 아픔과 묶여있는 것들을 창조의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게 돼서 다시 그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죠. 굉장히 좋은 컴퓨터인데요, 이것이 방전이 다 되면 어떻게든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커넥트 해가지고 파워 소스에 연결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펑션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로부터는 쉬셨을지 모르지만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는 지금 일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깨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18절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요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니까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복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예를 하나 들게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1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17장쯤 갔을 때 이 무리바물골, 르비딤에서 무리바물을 지나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든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셨어요. 다시 한 38년쯤 지난 다음에 이 공동체가 다시 이곳을 지나가게 돼요. 광야를 계속 빙빙 돌다가 민수기 20장에 이곳을 다시 지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엔 바위에게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 원망을 하니까 니네 원망 이거 2탄이야. 2탄. 지난번에 1탄 한 번 때렸으니까 이번엔 딱딱 2번 때려가지고 2탄 이렇게 해주고 반석을 2번 때리니까 이번에도 물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셨습니다.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너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40년 목회 잘 하셨는데 한 번 명예라는데 때렸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 읽다가요 이런 본문 나오면 참 하나님께 실망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근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켜야 되니까 그 부분 갖고 며칠씩 고민하고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찾아보고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그게 딱 걸렸어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과 물을 준 게 아닌데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갖다 놓고 그 여인의 가람이 해갈되잖아요. 그죠? 모세가 2번 때린 이 반석의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 때문에 불평해야 불평하잖아요. 불평합니다. 21장 이후에 또 불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이 물이 이들의 영적 갈급함과 진짜 이들이 갖고 있던 그 갈급함을 해결하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은 이 패역한 족속들아 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들린 것은 하나님의 물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물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온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정죄의 말이었기 때문에 물은 먹었지만 말씀이 그들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다시 갈급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잘못한 게 이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됐어요.
때리라 그랬으니까 때렸으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명해라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명하는 것이 법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때렸을 때 물 나왔으니까 지금도 또 때리는 거예요. 물 나왔어요. 됐지? 이겁니다. 일은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놓친 거예요? 진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본질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 물을 마셨는데 다 원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갈급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도 먹었고 일도 처리했고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와 경험주의가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마냥 문자만을 갖고 있고 상황만을 보게 하고 있다면, 이 밤에 우리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심령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진짜 경건인데요, 율법주의는 우리한테 경건처럼 보이는 부담의 멍에를 씌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복판에 있는 3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려 그럽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할례 같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더하면 더 좋아지겠다. 완벽한 것에 더하는 순간 이거는 완벽함이 깨지지 더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과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알았을 때 이 안에 이 컨빅션인 확신이 생기게 하는데요, 그것이 말씀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가 덮습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 그래서요, 이 얘기를 3단계로 Truth must emerge라고, 진리가 우리 안에 선포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선포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삶의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conviction must be employed. 그러면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이 붙잡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grace must be embraced.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는 그 신앙 안의 삶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병자를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자리 왜 들고 가냐고. 아니 축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감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현장이 예배가 돼도 시원찮을 판에 그 자리 왜 들고 가냐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지죠. 레위기 2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구약은 동사 문장이기 때문에 이 명사에 특히 형이상학적인 문장, 이 말을 쓰는 단어가 없는데요, 자유라는 말이 그래서 없어요. freedom이란 말이.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레위기 2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이거를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그 종살이 하는 것, 그 묶여있는 것, 멍에를 메고 사는 것, 그거 안 하게 하려고 그 멍에를, 가름대를 부수고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얼굴 들고 다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라는 안트로포스가 아나라는 것, 얼굴을 위로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이 율법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본질과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이 5장의 논쟁은 6장에서 다시 논쟁이 되고 7장에서 그것이 증폭이 되는데, 7장 후반부인 21장에 가시면, 21절에 가시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법을 주었는데, 할례는 원래 모세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이전의 조상에게부터 왔고, 모세 이전의 조상이부터 왔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도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안식일에도 그 아이가 난 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아니 사인을 주고 약속을 주는 걸 위해서는 그 일을 하면서도 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하고 사람 몸 전체를 살리는 일에는 이렇게 화를 내냐. 24절 같이 고백합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2번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의 이제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데도 반복했다는 것은 이게 특이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주의를 집중하세요. 이거 미스하면 안 됩니다. 아주 우리한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도전하는가?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아들의 권위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이게 굉장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2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오늘 19절 안에 그 2가지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야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들고 있는 커머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Just do it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냥 해. 네. I can do it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문장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I can do it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2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내 파워 소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살아가시면서 그의 영광을 받으시면 받을수록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2번째 파워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한다. 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보고 행한다는 것인데요, 나는 그것을 행하는데 보고 행한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눈이 있었냐면, 내적 비전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적 비전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향성과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하나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도 건드리시고, 우리의 욕심도 건드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랑도 건드리시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시간이 쭉 지나면서 숙성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볼 때는 이거 삼키기도 쉽지 않고 소화는 더 안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멈추지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뜻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싫어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멈춘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상황을 몰아서 우리로 그 길을 들어가게도 하시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들의 권위는 순종에서 나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이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두 분이에요. 뜻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뜻이 둘이에요. 그럼 둘이 한 나라를 이뤄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희한한 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그리고 뭐가 최고고 차선을 떠나 함께 한 마음을 이뤄서 함께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엔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같이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이루었다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을 가지고 둘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신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까지도, 고난까지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21절입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행한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그 아들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결국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상 가운데 존귀하고 귀하구나, 존경을 받는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의 권위는 순종에서 오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다른 말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말에 순종하면 마치 아들이 하나님 밑에 서브로 들어가든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든지 뭔가 그 아들이 뭐랄까요, 그 자체의 그 존귀함을 놓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안식일 논쟁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안식일 때문에 지금 38년 된 병제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요한복음이 아주 기가 막힌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드러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머무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공경하게 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분이지만 결국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도 공경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두 개로 분리시킨다고요. 지금 자꾸 이 분리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두 개로 분리시켜서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행하고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인격화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진실로 나왔죠.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고백, 이 영생이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온 이 고백,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우리 죽은 다음에 그러면 계속 사는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옮겨져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과 삶의 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를 갖고 영원히 이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영생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이 영생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덧입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화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바뀌기 이전에도, 영화롭게 되기 이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걸 믿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sanctific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성경은 성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그 성화를 누리는 날이 있는 반면에 하루에도 골백 번 성화가 계셨다가 절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는, 나도 헷갈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와 여러분은 헷갈리지만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으셔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구원도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구원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무엇으로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 또 한 번 그래서 25절 또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얘기하는 이 날, 이때가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날 지금 이 사람들은 뭐에 눌려 있어요? 법에 눌려 있어요. 종교의 여러 가지로 눌려 있어요. 근데 이때라, 무슨 안식일은, 이때는 정말 우리의 심령에 진짜 안식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삶에 그 안식이 회복되고 평강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들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25절과 28절에 나와요. 두 번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라 나오고, 28절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8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 일어나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 보면 죽은 존재예요. 생명이 잘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생명이 잘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그 생명의 뿌리를 찾고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의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언제 살아나요? 어느 순간에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엔 우리 안에 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었네 이거 이렇게 내가 심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었네라고 갑자기 어디서 없던 용기가 나는 것처럼 담대해지기도 하고 내가 마치 욕심이 없어진 것처럼 이거 그냥 포기해도 괜찮겠네라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거 내려놓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시작하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며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안식을 붙잡고 그 안식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게 복이 되는 그 순간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언제다? 바로 지금이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그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 중에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 바라크가 복인데요. 복. 명사일 때는 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동사일 때는 무릎을 꿇다에서 나왔어요. 무릎에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살아남이 있고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누구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의 주권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위로가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위로가 되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교회의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인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로? 은혜로 붙잡으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면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는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며 교회의 목회와 목양은 깨어진 모든 관계와 죽어가는 그 영혼과 심령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 이것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주권과 평화와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어. 사랑 안에서 영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사랑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쭉 이제 논쟁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 논쟁에서 아들이 누군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하셨는데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 안 되다? 참되지 않다. 그럼 뭐가 필요해 이제?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꽉 붙잡은 증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뭐라 그러죠? 토라라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펜타투크예요. 그죠? 펜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섯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증인을 얘기하려면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증인이 몇 명 필요하다고 나왔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 이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몇 명을 갖다가 증인으로 세울까요? 5명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 논쟁에서 5명의 증인, 첫 번째 증인은 누구인가? 보시면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첫 번째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데 첫 번째 증인이 된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할 때 다뤘는데요. 요한이 증인이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증인됩니다. 여러분 법정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여러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지 들어가요. 공부를 했던 사람,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런데 증인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그의 신분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남녀, 그리고 배웠든 안 배웠든 증인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사건을 본 사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서 증인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서 편을 든다고 한다면 두 번째 증거는 36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일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그 일들을 봐라입니다. 지금 그 일이 뭐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살린 일을 예수님께서 증거로 제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희한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질병에 치유될 때가 있고요. 정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두려웠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맛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그 감동이 계속돼요. 내가 그때 그랬나? 이렇게 싶어요. 네. 그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희석되더라.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증거인 역사인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소식을 듣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정,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그것도 못 바꿔서 밤을 확 새는데 그것도 못 바꿨어.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게 어떻게 돼요? 풀려가기 시작해요. 내 가슴을 묶었던 그 일들이 풀려가기 시작하면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해요. 5장 15절에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 나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 세 번째 증인은 3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누가 증언하세요? 아버지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들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뭐가 나요? 화가 나요. 왜요? 아까 걔가 매트 들고 갔거든요. 이것도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번째 증거가 39절에 나옵니다. 39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누구에게는 오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오는데 이 감동을 계속 죽여가면서 뭘 해요? 예수를 죽이면 이 갈등이 사라지겠지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율법주의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경험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죽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죽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바른 일을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대제사장 기도해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누구의 법으로 지금 예수님과 싸우고 있어요? 모세랑 싸우고 있으니까 마지막 증인으로 누가 나와야 이것이 딱 대미를 장식할까요? 그래서 모세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읽으면 이래서 나와야 되는구나라고 딱딱 하나가 마치 퍼즐 피스가 맞춰 들어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성경이 우리한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날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것을 증언하고 신명기 18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젠 우리가 증언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 믿습니까? 네.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어주시고 우리도 그의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속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뒤흔들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바로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계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증거가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친하는 이 말씀들, 그냥 읽을 때 서걱서걱거렸던 이 말씀들이 이 밤에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소화되어지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런 내적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